요단강가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ヨルダン川から叫ぶ者の声がしました。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예언자의 외침이었습니다. 悔い改めよ、天の国は近づいたと預言者は言いました。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서 끊어졌던 예언자의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マラキ書を最後に400年の間にイスラエルの地から断たれた預言者の声が聞こえてきたのです。 낙타 트롯을 입었고 들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ラクダの毛衣服、イナゴと野蜜を食べ物としながら神の声を待ってた人です。 그의 이름은 요한, 그의 역할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준비하기 위해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예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彼の名前はヨハネ。彼の役割はメシアが来られてからする働きの準備のためにイエス様よりも少し先に預言の働きを始めました。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그는 광야에 나가서 자연 속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ヨハネは祭司の息子として生まれたが、彼は荒野に出て自然の中で生きながら神の御声を待っていました。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바람처럼 외치고 있었습니다. 洗礼者ヨハネは主の道を整えるため荒れ野で風のように叫んでいました。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悔い改めよ、天の国は近づいたという短いメッセージでした。 이것을 보고 예루살렘 사람들, 온 유다 지역의 사람들이 요단강가로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これを見てエルサレムの人々と全ユダ地域の人々がヨルダン川に集まってきました。 마태복음 3장을 보면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고백했다고 그랬습니다. マタイの3章によれば、彼らは洗礼者ヨハネのもとに来て自分の罪を告白しました。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そして洗礼を受けました。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바리새 사람, 사두개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자신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ところでこのニュースを聞いたファリサイ派の人々とサドカイ派の人たちまでヨハネに洗礼を受けに来ました。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고 아주 심한 그런 표현을 합니다. 洗礼者ヨハネはマムシの子らよ、差し迫った神の怒りを免れると誰が教えたのかと激しく叱責しました。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イスラエルの人々に伝えるヨハネのメッセージは、悔い改めにふさわしい実を結べと力強く言います。 계속해서 요한은 나는 너희에게 회개를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다 그랬습니다. 続いてヨハネは、私は悔い改めに導くためにあなたたちに水で洗礼を授けると言います。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보다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시고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표현합니다. 私の後から来る方は私よりも優れておられる。私はその履物をお脱がせする値打ちもないと言っています。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その方は聖霊と火であなたたちに洗礼をお授けになると言いました。 세례는 헬라말로 밥티스마, 잠그다, 씻는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洗礼はギリシャ語でバプテスマであり、これは浸す、洗うとの意味を持っています。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온몸에 충만시킨다는 그런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聖書では比喩的には全身に充満させるという意味でも使われています。 세례는 물 속에 들어가는 것, 혹은 우리가 개신교회는 물 뿌리는 것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옛 사람은 죽는다고 표현합니다. 洗礼は水の中に入ること、私たちは適礼を行いますが、これは古い人が死ぬ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그러나 죄를 씻고 물에서 나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연합
하는 아주 상징적인 예식입니다. それによって罪を洗い、自ら出ることで、イエス様と共に復活し、イエス様と一つになることを象徴する儀式であります。 오사카 교회는 유아 세례를 포함해서 1년에 3번의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大阪教会は1年間に幼児洗礼式を含め3回洗礼式を行います。 세례를 받는 분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하게 됩니다. 洗礼を受ける方は神と証人になる信徒の前で自分の信仰告白をします。 바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洗礼を受けることでイエス様に自分の信仰をあらわにするのです。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そして教会共同体の一員として認められるようになります。 오사카 교회 교인이 된다는 것뿐만 아닙니다. 온 세계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다는 말입니다. 大阪教会の信徒になるだけでなく、全世界の教会と神の国の家族になるのです。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대부분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この時間、共に礼拝を捧げる信徒のほとんどの方は、洗礼を受けられた方であります。 어떤 분은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신앙을 물러받아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ある方は、幼少年の頃に両親の信仰を引き継いで、幼児洗礼を受けて入教した方もおられます。 교회는 세례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요? なぜ教会は洗礼をこのように重要に考えているのでしょうか。 세례의 역사적인 기원을 우리는 구약의 결례 예식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洗礼の歴史的起源は旧約聖書の清めの儀式から探ることができます。 구약에서 이 율법에서 요구되는 물로 씻거나 정결하게 하는 이 정결 예법이 중요합니다. 律法で要求された水で洗い清めの礼法が大事なのであります。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 씻는다고 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きれいにする、洗うということが大事なことでした。 그리고 이 세례의 배경을 유대교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洗礼の背景はユダヤ教からも見つけられます。 유대인들 이외에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을 할 경우에는 먼저 할례를 합니다. ユダヤ人たちは異邦人たちがユダヤ教に改宗した場合、彼らに割礼をします。 그리고 할례를 받은 이후에 상처가 아물게 되면 그 사람을 강가로 데리고 갑니다. その後、割礼を受けた傷が治ると、その人を流れる水辺に連れて行きます。 물 가운데 세워놓고 율법을 읽어줍니다. 水の中に立てて律法を読みます。 그리고 축도를 하고 난 뒤에 그를 물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そして祝祷をし、彼を水に浸からせます。 그리고 이제 올라오면 당신은 완전히 이제는 유대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인정하는 예식이 유대교에 있었습니다. そしてその人が水から上がってくると、彼は完全なユダヤ教徒として新たになったことを認める儀式があります。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洗礼者ヨハネがヨルダン川で集まってきた人々に洗礼を授けていました。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そんなある日、イエス様が来られました。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신 겁니다. イエス様が洗礼者ヨハネから洗礼を受けるために来たのです。 그러자 요한은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접니다라고 표현합니다. ヨハネは私こそあなたから洗礼を受けるべきだと言います。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するとイエス様は断固として答えられました。 내 말대로 하라. 오랜 세월 동안 이어온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려고 하는 역사가 바로 이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今は止めないでほしい。神様が長い間続けてこられた歴史が今だからと言っておられます。 이 세례 가운데 많은 것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요구하십니다. この洗礼によって多くのことが一つになるからヨハネに洗礼を授けるようにさせました。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そこでヨハネは
イエス様に言われた通りに洗礼を授けました。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그 순간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イエス様が水から上がられたらその時、天がイエス様に向かって開きました。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께 머물렀다고 표현합니다. そして神様の御霊が鳩のように下ってきてイエス様の上に止まりました。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そして同時に天から声が聞こえてきました。 이는 내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 내 삶의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これは私の愛する子、私の心にかなうものという声が聞こえてきます。 세례요한이 베푼 세례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洗礼者ヨハネの洗礼に主が共におられたのです。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에서 올라오는 예수님을 소개하신 겁니다. 主は自ら上がったイエス様を紹介されています。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私の愛する子、私の心にかなうものとしました。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광야로 나가시게 됩니다. ヨルダン川で洗礼者ヨハネから洗礼を受けたイエス様は荒野に行かれます。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神の国の福音を述べ伝える準備をされるようになります。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하는 순간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イエス様がこの地で最後の瞬間に弟子たちに与えた命令があります。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イエス様は父と子と聖霊の皆で洗礼を授けなさいと話をされました。 그래서 세례 예식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今日まで洗礼の儀式が教会の中に定着されたのはまさにイエス様の命令に従ったものなのです。 그러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뜻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십시다. では洗礼が持つ重要な意味を調べるようにしましょう。 세례는 인간이 가진 원초적인 그 죄 사함을 받는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洗礼は人間が持つ現在を許される恵みの手段でした。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는 하나님과 증인들이 되는 우리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先に申し上げたように洗礼は神と証人たちの前で行う自分の信仰告白のみで可能になります。 고백의 가장 중심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사죄를 하는 겁니다. 告白で最も重要な点は自分が犯した罪に対して謝罪をすることです。 예를 들어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서 저질렀던 그런 죄를 포함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 때문에 저지른 이 모든 죄에 대한 뉘우침입니다. 神を知らずに生きながら犯した罪を含め人間の弱さの中で犯したすべての罪に対して悔い改めるのです。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この告白を通して神の許しの恵みを受けることになるのです。 이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예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この罪のせいで汚れた私たちの体と魂を清める象徴的な儀式が洗礼なのです。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再度申し上げます。 세례는 죄 사함이 주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洗礼は罪の許しが与える救いの恵みを目で見ることです。 그리고 세례식을 통해서 몸으로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마음의 감사를 담기 위한 예식입니다. 洗礼を通し私たちは体で感じ心に感謝を抱くための儀式なのであります。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使徒パウロは私たちが洗礼を受ける際に起こったことについて話をされています。 세례를 받을 때 물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 이것은 옛 나라를 다 보내어 버리고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洗礼を受けるために私たちが水に浸かったとき、私たちは罪という昔の国を残して
離れることだと言いました。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은혜의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そして私たちがその水から上がった時、私たちは恵みという新しい国に入ることになるのです。 바로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삶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新しい土地での新たな生活の中に入るのだと言います。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들은 정통적으로 우리의 세례의 모습을 물에 잠긴다고 하는 표현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私が使っているこれらの言葉は伝統的に洗礼の形を水に浸かる意味で捉えられた時に使われる言葉であります。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의 세례식에서는 물에 사람을 담그게 하는 건 아닙니다. 물을 뿌리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지역, 문화, 환경 혹은 신학적인 해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今日のプロテスタント教会が洗礼式で適水の儀式の形を取ることは、その地域の文化や環境と神学的解釈の違いによって多少異なる場合があります。 어떤 교단은 꼭 물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ある教団は必ず水に入らなければいけない教団もあります。 그러나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しかし重要なのはそういう点ではありません。 유진 피터슨은 이 메시아에서 메시지라고 하는 이 성경 번역을 통해서 세례는 예수님의 삶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번역합니다. ユージン・ピーターソン先生のメッセージから洗礼とはイエスの生活の中に入ることと訳されています。 우리 이 물에 몸이 적셔질 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 매장이 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水に体が浸かるときは、これはイエス様が十字架で死んで葬られるのを表現したものです。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십니다. そして再び水から上がってくるのはイエスの復活を意味するものだと使徒パウロの説明を要約しています。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マルコの福音10章によれば、イエス様は弟子たちと一緒にエルサレムに上がっていきます。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 바로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イエス様は十字架にかけられて死を予告する御言葉を伝えました。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벌써 이게 세 번째 반복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これは3回も繰り返し話をされました。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지금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それにもかかわらず弟子たちはこの言葉の意味がわからなかったのです。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기적을 보이고 백성들이 많이 호응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今回エルサレムに行ったらどのような奇跡を見せ、民に大きな反響を与えるだろうと考えています。 틀림없이 이번에는 백성들이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今回は必ず王として立てられるのではないかと漠然とした期待をしていました。 바로 이 시간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そしてゼベダイの子ヤコブとヨハネが進みてて、イエス様にお願いがあると言い出しました。 예수님 영광에 오르시면 좌쪽에 우쪽에 각각 그 자리에 우리들을 앉게 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イエス様が栄光をお受けになるとき、私どもの一人を右に、もう一人を左に座らせてもらいたいとの願いでした。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이런 말씀 주십니다. イエス様はこのように言われました。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는구나. あなた方は自分が何を願っているか分かっていない。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この私が飲む杯を飲み、この私が受ける洗礼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かと質問されます。 두 제자는 지금 그들의 관심은 어떤 자리에 앉느냐가 더 중요했죠. 二人の関心はどこの椅子に座るのかが重要な関心でありました。 그래서 두 제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지만 그 자신들의 대답에 대한 책임을 그들은 지지 않았습니다. 二人は
2人の弟子はすべてのことできますと答えましたが、彼らは自分が言ったことに対して責任を果たせませんでした。 이 말씀을 조금 더 해석해 보도록 하십시다. もう少し解釈してみましょう。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すでに申し上げたように、イエス様は洗礼者ヨハネからヨルダン川で洗礼を受けました。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마실 잔과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ところが、ここの御言葉を見ると、飲む杯と受ける洗礼を言及しています。 이것은 바로 고난의 십자가, 죽으심과 또 다시 고난을 받으실 그런 것의 이미지적인 아주 상징적인 그런 언어였습니다. これはまさにこれからの苦難の十字架と死を象徴するイメージの言葉であります。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심포도주를 거부합니다. 고통의 십자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었고 그는 그 찔림으로 인해서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이 핏방울, 바로 핏방울의 세례를 이미지로 말씀하신 겁니다. 新しいブドウ酒を拒む苦難の十字架と茨の冠、刺されて頭から流れ落ちる知的の洗礼を事前に話をされたので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愛する信徒の皆様、 저와 여러분은 오래전에 세례를 받고 또 긴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私たちはもう随分前に洗礼を受け、長い年月の間信仰生活をしてきた人たちです。 오늘 이 시간 세례를 받는 교우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받았던 자신이 그 세례식에 참여해서 받았던 감동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しかし今日この時間、洗礼を受ける信徒を見ながら、私たち自身が受けた洗礼式の感動を再びよみがえらせてくださ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이 고백,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세례식 그 시간을 말입니다. 神の前でイエス様が私の救い主であるという告白と、罪のために死ぬしかなかった人を救うため授けてくださった洗礼式を思い起こしてください。 감사절을 앞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感謝節を控えた私たちが再び確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あります。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되새겨 보는 겁니다. 罪から私たちを救ってくださったイエス様の愛を再確認することです。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이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私の人生に最も貴重な救いに対する感謝の気持ちを忘れてはいけません。 늘 초심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신앙을 돌보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いつも初心に戻り、自分の信仰を顧みる生活をすべきであります。 다음 주 우리들은 감사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来週、私たちは感謝節を迎えます。 어떤 모습으로 감사를 드릴 것인지 묵상하시면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どのような姿で感謝を捧げるのかを黙想しながら実践する私たちになりますよう、主の皆で祈願いたします。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します。 고마우신 하나님, 感謝を捧げるのにふさわしい主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罪によって死ぬしかなかった私たちにイエス様の救いを信じる信仰を持たせて感謝いたします。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十字架につけられ苦難を受けられました。 오직 한 가지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생각으로 죽음을 맞이하시고 저희들에게는 부활을 확신시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ただ一つ、人類を救える思いで死を迎え、私たちにも復活を確信させてくださり感謝します。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今日私たちはこの地で生きていきながら、その恵みに報える信仰生活ができるように守り、新たな力を与えてくださ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